예, 지금 이제 오늘이 을사년으로 첫 번째 법회 날입니다. 저희가 매번 하던 게 그 슈타니파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87페이지. 예, 오늘을 하는 거는 보배경 할 차례입니다. 오늘 처음 참가하셔가지고 없으신 분은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배경. 여기 모인 살아있는 같이 읽어요. 존재들은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공중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기를. 그리고 주의 깊게 이 말을 들어라.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라.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애를 베풀어라.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보호하라.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무슨 재물이 있더라도 또는 훌륭한 보배가 천상에 있더라도 참으로 열애와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부처님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이 있기를. 집중된 마음으로 샤가족의 성자께서 성취한 가래의 부슴, 욕망의 소멸, 죽음이 없는 최상의 경지, 그 가르침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가르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에 이르기를. 가장 훌륭한 붓다께서 찬탄한 순수한 삼매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삼매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 삼매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가르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이 있기를. 선한 분들에 의해 칭찬받는 내 쌍으로 되는 8분들이 있다. 바른 길을 잘 가신 분의 제자들은 공양받을 만하고 그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큰 결실이 있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이 있기를.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곧다마의 가르침에 잘 머물게 된다. 그들은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고 불사에 뛰어들어 무상으로 얻은 평온을 즐긴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이 있기를. 땅에 깊이 묻혀 있는 기둥이 사방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한 진리를 선명하게 보는 선한 분이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하여 행복이 있기를. 여기까지만 우선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절에 오시고 부처님 그래도 제자라고, 우리는 이제 불자라고 하지, 불교 신자라고도 하지만 불자라고 합니다. 그는 부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아들, 딸들은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뭐 추종자가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와 똑같은 그런 능력과 위상을 갖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라는 말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의 후계자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후계자가 될 수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계자다운 어떤 품성을 길러야 되고 내용도 갖추어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지금 보배의 경입니다. 무엇이 보배인가? 보배에 따라서 우리가 보배를 얻으면은 우리도 그만큼 가치로운 존재가 될 것이고, 그죠? 보배를 잃어버리면 또는 얻지 못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어떤 것이 보배인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자, 모든 사람들을, 보배를 왜 사람들이 찾고자 해요? 왜 보물을, 금은 보화를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까? 왜 평소에 사람들이, 저기 문 닫으시, 유리문 닫으시. 평소에 사람들이 왜
보물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죠? 응?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하니까. 귀한 거 왜 귀해요? 욕심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보물을 내가 갖고자 합니까? 예? 예? 과시하려고? 과시하면은 뭐가 좋은데요? 기분이 좋아. 그래, 어쨌든 기분 좋으라고지. 예, 과시한다는 것도 내 기분이 좋으라고. 귀한 것도 왜 귀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귀하지 않죠. 만약 사람들한테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사람들을 화나게 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한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금은 보화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더 얻고 그래서 결국은 즐거우니까 행복해지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것에 의해서 효용되는 가치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효용이 아니라 명목적인 가치를만 가지고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실제로 뭘로 바꾸어서 쓰진 않아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명목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명예를 가지는 것도 그 자체가 뭔가 어떤 현실적인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내게 명목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이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그건 이제 실질적 가치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그런 실질적 가치로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름의 힘으로도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배라는 거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세상의 보배는 행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특히 유산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경우 많은 재물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을 때 그 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질적인 거는 소유하는 순간에는 행복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이어질 수도 있고 불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행복을 주는 건 뭐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뭐가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행복해지셨습니까? 예, 여기 이제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기원을 해요. 그죠?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두에게, 이제 어떤 사람은 행복을 기원해서 자손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또 뭐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바람을 가지고 뭔가를 희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행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화근이 될 수도 있고 결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 보배로운 거는 뭐냐? 그거는 부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부처님이 가장 힘이 세서? 네? 그 이제 보통 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힘이 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에 잡신들을 섬기잖아요. 그죠? 귀신의 세계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위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센 귀신을 섬겨야 나한테 힘이 그만큼 오지. 그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아주 좀 잡다한 그런 미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약간 그런 종교에서도 이게 위계가 있고 더 강한 거를 추구해요. 그러면 가장 강한 걸 우리가 선택하면 되겠죠.
누가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그 위계라는 거는 힘에 의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누가 제일 세냐? 누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겠어요, 세상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관우 같은 사람일까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여기서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길래 이게 답이 쫙 안 나와요. 우리가 법당 이름을 뭐라 그래요? 대웅전이라 하죠. 왜 대웅전이에요? 위대한 영웅의 집이지, 그죠? 부처님은 영웅에다가 비견했어요. 왜? 가장 힘이 세, 그죠? 영웅이 제일 위대한 인물이지, 그죠? 히어로 하면 최고로 위대한 인물인데 왜 위대해요? 스스로를 극복했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류의 영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도 그래도 뭐예요? 나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분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주 덩치 큰 사람도 아주 조그마한 사람한테 못 당해요. 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못 당해. 실전에 나가서도 그래요.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탁 마주치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그러니까 승패의 기선을 제압한 사람이 이겨요. 그죠? 네. 그래서 부처님 가장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 가장 힘센 분이 어떻게 힘이 세졌는가? 거기에 행복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를 이겨내고 두려움이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곳에 가장 큰 힘이 있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배도 사람들이 보배를 보면 보배를 주면 꼼짝 못하죠. 그죠? 나 앞에서 막 기고만장한 사람도 내가 금 한 덩어리 딱 쥐어주면 나 앞에서 꼼짝 못해. 예. 굉장히 그들에게 좋은 거를 주니까 꼼짝 못해요. 근데 그 보배를 부처님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먹고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못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우선으로 찾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후계자,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마음을 바꾸어서 두려움 없는 존재가 되면 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길을 열었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니까 나도 그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할 때 가장 큰 우리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욕망인 거예요. 가래.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을까 봐. 그게 두려움의 원인이 돼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부차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요. 세상에 두려울 거 없는 사람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제일 두려움이 없어.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죠? 사생결단하고 달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질 것의 그거의 근원은 뭐예요? 나의 욕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있으면 사람이 약해져. 물론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또 위대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또 약하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보자면 나의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제일 강하고 제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고 조금 해도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현실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지혜도 생겨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에서 좀 더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노력을 행한다면 그 길은 점점 밝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하다가 게으른 마음이 생겨서 그만두거나 또는 하다가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그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돌아서면은 그 길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것이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이다. 보배로운 것이 부처님에게 있다. 그거를 자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아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거를 확실히 알면은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설프게 알면 요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절에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럴 때는 좀 오고 싶고 또 아쉬우면 좀 오고 싶고 좀 괜찮으면 내 충분하지 이러고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죠? 세상의 공부도 하다가 말다가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하는 대로 쭉 해야지. 그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김명수 씨가 제일 멘토리야. 그래도 우리 김명수 씨가 그래도 일요법회 열심히 오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열심히 하는 축이죠.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다가 안 먹으면 배가 안 부르잖아요. 먹을 때는 딱 제대로 먹고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아주. 네,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삼보예요. 삼보. 우리가 늘 이제 불교에 귀의한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귀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귀의하냐?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불교 공부를 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되게 부드럽고 밝고 또 맑고 그리고 자신감 있어요. 그죠? 예.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정초에 7일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져서 가셨어요. 그 또 다른 절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또 우리 절에 와서 또 이제 잠깐 참배하고 하신 분도 얼굴이 밝아지고 아주 맑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번뇌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그럼 얼굴로도 표가 돼요. 그래서 얼굴에 화장품 안 찍어 발라도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내 마음이 어떠느냐가 내 표정과 내 얼굴색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면 그게 꼭 해야 되구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마음을 맑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고 세상의 만사가 다 편안해지는데 이제 그 공부의 하나가 바로 마음을 집중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삼매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살아요. 그죠? 그냥 이런저런 세상사의 마음을 계속 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을 딱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삼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삼매에 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바꿉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번뇌망상을 다 없어지게 하고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면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모습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산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방법을 적용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방법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인도의 수많은 그런 요기들이 수행을 했지만 정확하게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는데 부처님이 제대로 방법을 성취해서 그걸로 해탈하신 거예요. 깊은 산매에 들어가고 해탈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에요. 근데 수행을 좌선만 수행이 아니고 기도도 염불도 수행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가 지장정근을 하고 축원을 했는데 축원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공덕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축복하는 말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집중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염불 또한 명상이에요. 염불 또한 마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염불하고 있으면 잡념이 많이 오죠. 왜 와요? 잡념이 왜 듭니까? 염불만 하면 잡념이 더 생겨.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평소에 내가 늘 잡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염불을 하자 하니까 잡념이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아, 잡념이 왜 자꾸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늘 잡념 속에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염불을 하고 정근을 할 때는 이게 아, 걸리적거리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나 기도할 때나 내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다가 기도를 해보면은 아, 이게 걸림돌이구나를 알게 된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아, 자꾸 잡념이 더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사실은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근을 얼마나 하면서 쭉 하면서 점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산매에 들게 돼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관음기도, 정초기도 할 때는 한 시간 정도 염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된 상태가 되죠. 한참 딴 생각하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면 정리가 되거든요. 하루에 이제 4번씩 기도하니까 의식이 딱 통일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 기도 때 같이 하자고 자꾸 권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집중 상태가 이제 유지되니까 자신감이 있어지고 뭘 하도 제대로 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쾌락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벗어나고 쓸데없는 잡념에서 벗어나서 바른 삶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힘이. 그래서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니까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도 있고 또 그것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도달하진 않았지만 먼저 길을 간 사람이니까 우리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지만 당장 가고자 할 때는 지침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분들에게 구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승가에 귀의하는 것도 승가 자체가 완성된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큰 그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야기가 있어요. 땅에 깊이 묻혀 있는 기둥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그죠? 저희가 집을 짓고 있는데 기둥을 저기 뭡니까? 깊이 파고, 그죠? 땅을 깊이 파서 그 기초를 세워야만 집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또 뭐 우박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도 이것에 완전히 선명하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알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불자들이 절이 좋아서 다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러면 공부를 조금 하다가 또 물러나고 조금 하다가 물러나고 자꾸 이제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확고하게 할 때까지는 내가 뭐랄까 노력을 해야 돼. 예, 네, 그죠? 내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꾸 보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이니까 어두움 속에서 그 길을 찾아가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던 어떤 습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놓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점점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의 첫 번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깊이 뿌리 박은 깃발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이제 자손들께서 오셔서 이제 부모님의 그 제를 보시기 위해서 왔는데 영가님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영가님도 더 밝게 더 가볍게 가실 길을 가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영가님이 제가 이렇게 지금 사제까지 치르면서 보니까 복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일요법회 또 도반들이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도반님들도 같이 연부를 해드리고 제사 지낼 때도 동참하셔가지고 잔도 올리시고 절해주시고 하면은 나에게도 또 좋은 거예요. 서로 또 앞으로도 서로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와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도 되어주고 그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배의 경을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그 행복의 보배가 있다. 이거를 놓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